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 예언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빼내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7장에서 29장에 이르는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장, 28장, 29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7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사울이 자꾸 쫓아다니니까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21장에 처음 블레셋 가드 땅에 아기스에게 피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27장에 또 다시 피하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씩이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호랑이로 들어가는 그런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울은 그 블레셋 군대의 용맹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이제 생각했던 건데 결국 자기 자신은 굉장히 그 아주 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버렸다 그럴까? 그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선은 1년 반 동안 거기 가드 땅에 있으면서 블레셋 군대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다. 그래서 이후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일이 없는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동기가 생겼다. 이런 동기를 부여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27장의 사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28장이 가장 좀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달라요. 앞부분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다. 이런 걸 보도를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 갑자기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곤란한 전체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은 왕이 되는 가도, 왕이 되는 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윗 개인으로는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크게 보면 그 전쟁은 안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죠. 자,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사울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다 말씀드렸어요. 다 가짜라고. 이런 건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의 몰락, 간데까지 다 가는,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올라가고요. 사울은 이제 내려가고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복선으로 문학적 장치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29장을 가면 이제 하도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 저거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 데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방백이 다 아기스에게 진언을 하니까 그냥 그 다윗을 빼주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29장을 이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황과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전쟁에서 빼달라. 저 사람은 마지막에 그 등을 돌려서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돕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윗을 전쟁에서 빼내죠. 내 신하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너는 새벽 일찍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나 아기스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하나님이 자기들 움직이시는 것이라는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 가만히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지 그 당시 역사적 정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표출한 거고 아기스 왕은 자기가 이제 그 굉장히 괜찮은 군주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것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웃으시는 분은 이제 따로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하나는 확실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을 믿으면 뭐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맞을 때가 많았는데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미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보시면서 뒤에서 웃으시는 거다. 이건 뭐 일이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선하게 이루실 거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무슨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한 솥에 넣고 끓이셔가지고 그래서 맛난 음식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운유수라는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뭐 행운유수 말 자체는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 구름이 길이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 드라마 하나 보니까 그 드라마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길이 없을 때는 하는데 길이 없을 때는 길이 필요 없는 고개를 들어서 길이 필요 없는 하늘을 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뭐 저는 하여튼 그 드라마 작가는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그 매직 얘기인 걸로 봐서는 뭐 그런 신앙적인 건 아닌데 그 얘기 자체는 참 좋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흘러가는데 뭐 그 일정한 형태가 없잖아요. 다윗이 그 전쟁을 앞두고 아기스가 자기를 불러서 너는 전쟁에서 빠지라고 그랬을 때 은혜를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집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사울이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울을 상대로 싸우는 거라고 강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서 빠져나온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랑이 아가리에서 빠져나온 거하고 똑같았어요. 거기 들어갔으면 참전을 고집했으면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부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울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원수를 갚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왕이 된 다음에 후에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만한 일을 맺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베냐민 지파와 사울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행운 유소한다는 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는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어지는 일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뭐 이걸 바꾸거나 흐름을 뭐 다시 이렇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행운 유소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이쪽 길로 가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고 저쪽 길로 가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니까 결과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이런 생각이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일이 이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잘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